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역사, 중세교회사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개 이정표로 살펴보고 있죠.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입니다. 요 지음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몽골 제국에 대해 살펴봤죠. 몽골 제국, 유라시아 최대 제국을 건설한 몽골 제국. 자, 오늘부터 다시 방향을 서쪽 유럽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부터 아비뇽 유수, 즉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져서 이 교황이 이 프랑스 왕의 주구, 즉 계로 전락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니아니 따귀 사건, 제목이 좀 엽기적인가요? 교황이, 아니아니 출신의 교황이 체포되어서 따귀를 맞고 충격으로 며칠 후에 죽은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 수차례 강조했죠. 그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꿈꾼 최초의 근대인으로 역사에서 평가된다. 하지만 그것을 결사 반대하면서 항전을 벌인 두 세력이 반도내에 있었는데, 바로 중부에 있는 교황이고요. 그리고 저 북쪽, 북이탈리아 자치도시들, 이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이 황제의 중앙 집권 정책에 강력히 반기를 듭니다. 자, 스스로 안 되니까, 스스로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그 외세가 누구였죠?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앙주 백작 샤를이었다. 자, 그는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왕국의 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복잡해지는데, 하지만 일단 외세를 끌어들이면 그냥 빈손으로 나갈리 만무하다라는 게 역사적 진리이다. 결국 이 프랑스 개입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호헨슈타우펜 왕조가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가 없는 일종의 대공위 시대로 불리는 혼란기가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황제가 싫다고 해서 이 프랑스와 손잡은 건 교황청 역사에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바로 이 교황청에 대한 프랑스의 입김, 즉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청이 급기야 프랑스 아비뇽으로 70년간 옮겨져서 프랑스 왕의 주구, 계로 전락하는 아비뇽 유수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는 바로 프랑스의 카페 왕조의 마지막 불꽃이라 불리는 필립 4세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아니아니 따귀 사건으로 가는 바로 아비뇽 유수 직전에 있었던 해괴막측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황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교황청, 잠시 승리감에 도취하죠. 이 시기 교황청은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명의 교황, 즉 천사 교황과 그 이후 악마 교황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급전직하 몰락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 천사 교황이 누군가? 바로 첼레스티노 5세였죠. 그는 산 위에 은자 수도원 출신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황으로 추대됐어요. 당시 로마의 두 귀족 가문인 콜로나 가문과 오르시니 가문이 경쟁을 펼쳤어요. 그런 가운데 전임 교황이 죽고 나서 2년간 교황을 이제 두 가문이 싸우는 바람에 임명하지 못하고 교황직이 공석이었다. 그런 가운데 산 위에 은자 수도원에 있던 요 은둔 수도승을 교황으로 합의 추대한 것입니다. 교계는 열광합니다. 천사 교황 출연에 열광해요. 소박한 수도사복을 입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교황, 마치 예수님을 떠올리죠. 그러면서 와, 이제 드디어 이제 청렴한 새로운 기독교 시대가 열리는가 보다라고 엄청나게 기대했겠죠. 하지만 희망은 곧 실망, 환멸로 이어지죠.
이 천사교황은요, 곧 모략과 거짓, 권력 투쟁에 놀잇감이 되어서 결국 5개월 만에 교황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를 강제 퇴위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 뒤를 이어 등장하는 악마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였다. 이 보니파키우스 8세, 그는 전임 교황인 천사교황 이 첼레스티노 5세의 퇴위 성명을 작성하고 전임 교황을 구금합니다.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이 전임 천사교황은 2년 후에 사망하는데 아마도 이 보니파키우스가 암살한 게 아닌가, 그 암살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유력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보니파키우스 8세는요, 자신의 친척들에게 토지와 성직을 마구 하사합니다. 이걸 족벌주의라고 하는데, 이 족벌주의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러면서 개혁가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자, 이 보니파키우스를 증오했던 단테, 이 단테는요, 자신의 불세출의 명작 신곡, 거기에 지옥의 노래편에 이 보니파키우스를 등장시킵니다. 이 지옥에 있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재미난 건 뭡니까?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우스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와, 교황이 지옥에 있대요. 자, 악마교황 보니파키우스의 등장은 어때요? 이걸 통해서 1200년대 이노센트 3세가 누린 교황청 권력의 정점은 한 세기 만에 종료를 구하게 된다. 이 시기 교황청은요, 종교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기관으로 전락을 했는데, 영적 돌봄보다는 다양한 명목의 교황세 징수에만 교황은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와 성직 매매가 횡행하고요. 심지어 이 사제들의 월급 중에서 일부도 교황청에 상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는 이 자신이 이 교황과 황제의 힘을 모두 가진 것처럼 행동했는데요. 하지만 교회에는 그런 행동을 받쳐줄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왜냐? 군대가 없었죠. 또 영토가 뭐 교황령이 있지만 제대로 된 영토가 없죠. 자, 1300년 그는 희년을 선포해요. 본래 희년은 이제 빚진 자를 탕감하고 잡힌 땅을 돌려주는 은총의 해잖아. 이게 성경적인 희년입니다. 하지만 중세 때 희년은 뭐였는가? 바로 로마, 교황청에 있는 로마로 와서 죄를 씻는 해가 희년이었다. 이 희년에는요, 유럽 각지에서 로마에서 파는 이 성자의 유물을 보거나 사기 위해 로마로 순례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이 가짜 유물 판매로 그야말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 상황이었다. 자,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칙령을 그는 발표하는데 우남상탐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인데, 우남상탐 이 교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바로 로마에 반항하는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와, 로마 교황이, 로마는 누굽니까? 바로 로마 교황이죠. 그러니까 교황에 반항하는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 오늘날도 많이 듣죠.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이 목사한테 반기를 드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거. 자, 보니파키우스 8세는요, 한마디로 무너지는 중세와 이 변화하는 새 시대를 감지하지 못한 전형적인 구시대 인물이었는데, 자, 이것은 그 자신에게는 큰 위험을, 그리고 교회 전체에는 중대 위기를 가져오죠. 이 교황청의 이 과도한 위세에 오히려 반감만 증폭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 있었다. 바로 프랑스의 필립 4세였죠. 이 필립 4세는요, 고행대를 차고 다닐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 필립 4세 때 어떻습니까? 과거 필립 2세, 존엄왕 필립 2세 때 야금야금 왕령제를 확대해 나가면서 프랑스는 유럽의 절대 강대로 부상을 하게 된다. 반면 신성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황제가 없는 대공의 시대의 혼란기를 겪고 있었죠. 그야말로 신성 로마 제국은 지는 해였고, 이 프랑스는 뜨는 해였다. 그 뜨는 해 프랑스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필립 4세였다. 그는 독실한 신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왕국을 이어받았을 때 왕실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왜냐? 루이 9세가 2번이나 십자군 종군을 했잖아요. 7차, 8차. 그럼 돈 다 많이 왕창 쓴 거예요.
그리고 행정기구를 확대하면서 각 행정기구의 왕실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판사들을 많이 파견했거든요. 그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립 4세 자신도 엄청나게 낭비벽이 심했다. 이러면서 재정이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정책의 초점은 한마디로 그냥 재정 확충,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세금을 많이 거두었고요. 그리고 화폐 평가 절하도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영지에 원래 면세거든요. 거기다 세금을 부과시켰고,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 잘 나가던 유대인을 다 추방한 것도 바로 필립 4세 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성전 기사단을 해체한 게 유명하죠. 나중에 이건 따로 한번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13일의 금요일,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에 성전 기사단이 해체되죠. 아랍과 내통을 했고 악마를 숭배했고 동성연애를 했고 이러면서 단장 자크 몰레이를 화형을 시키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성전 기사단의 몰락, 파멸을 가져온 흔히 13일의 금요일 전설로 이어진 이 스토리는 이제 다음 영상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요, 이 필립 4세는 이 왕의 지배권을 세계 모든 곳에 실현하겠다는 투철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어딥니까? 바로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과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는 귀족으로 신분 상승한 이 법관들을 잘 이용하는데 이 법관들은 바로 왕의 직할 부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왕의 통치 철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중세에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기초가 놓이게 되죠. 이들에 의해서 국가는 인간 질서의 최고 형태로 선포가 되죠. 그동안은 교회가 그랬는데 교회가 아니고 국가다, 국가. 그리고 왕은 신 외에 누구에게도 복종할 의무가 없다. 심지어 교황에게도, 그러니까 교황이 파문하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왕은 신 말고 하나님 말고는 누구에게도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런 것들을 바로 왕의 직할 부대였던 법관들이 그런 법적 논리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왕은 왕국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해요. 자, 그러면서 나름 성경적인 근거도 활용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왕이 쓰고 있는 왕관 안에는 그리스도 가시관의 일부가 그 안에 새겨져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또 근거 말도 만들어냅니다. 이러면서 교황과 이제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한판 붙는 개봉박두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자, 1차 충돌, 이 대립의 단초는요, 세금 문제였습니다. 필립 4세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면세였던 성직자 수입에 세금을 부과해요. 자, 그러니까 보니파키우스는 1296년 교황의 허락 없이 왕에게 조세 납부하는 성직자는 파문한다고 위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필립도 가만히 안 있죠. 바로 프랑스 국내 자산의 국외 유출을 금지시킵니다. 당시 교황청 수입의 상당 부분이 프랑스에서 왔는데 바로 자산 국외 유출 금지를 선포하니까 교황청 살림 전체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교황은 갑자기 필립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항복하죠. 필립 4세, 1차전은 필립 4세의 승리. 그럼 교황이 왜 갑자기 이렇게 싱겁게 항복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 내의 유력 가문인 콜로나 가문과 싸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콜로나 가문이 바로 이 교황을 폐위시키고 전임 교황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프랑스 왕과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랑스 왕의 지원을 받고서 이 콜로나 가문을 박살내는 게 목적이었죠. 자, 결국 콜로나 가문의 영지를 다 몰수해서 그의 경쟁 가문인 오르시니가의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자, 2차 충돌 1301년 다시 한판 붙죠. 자, 필립 4세는요, 자국 내에 있는 교황파 주교들을 체포하고 세속 법정에 넘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교황은 어떻게 하는가? 자, 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교황의 권위를 보여주리라 하면서, 자, 그대 역시, 즉 프랑스 왕이죠. 필립 4세에게 그대 역시 교황 아래에 있다. 만약에 나에게 반대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면 불신자니라 라는 교서를 발표하죠. 거기에 필립 4세도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주저주저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 요구사항을. 그러면서 이와 달리 생각하는 자는 분명 바보일 것이다. 이러면서 두 바보의 혈전이라고 하죠. 계속 바보 하니까 교황과 프랑스 왕이 이제 두 바보의 혈전. 필립 4세는요, 즉시 3부의 의회를 소집해서 교황 보니파키우스를 적그리스도로 선언합니다. 그러자 교황은 그 유명한 우남쌍탐 교서가 이때 발표되고, 그리고 프랑스 왕을 파문한다.
자, 로마에 반항하는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자, 목사에 반항하는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프랑스 왕을 견제하고자 이 프랑스 왕 필립 4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교황은 어떻게 하는가? 당시 독일 국왕이었던 알브레이트에게 황제 대관식을 치러줘요. 그리고서 이 독일 황제가 신성 로마제 황제가 어때요? 프랑스 왕 당신보다 더 높다, 지위가 더 높다고 선포하죠. 자, 재밌죠? 자, 이러면서 황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 대관식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장기판에 장기 말로 이렇게 사용하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교황 가만히 놔둘까요? 자, 이 알브레이트는 어떤 인물인가? 바로 합스부르크가 인물인데, 우리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뤄본 바 있습니다. 바로 루돌프 1세,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 700년간 이어진 유럽의 정말 이 절대 왕권을 행사했던 이 합스부르크 가문, 거기에 시조가 누굽니까? 이 루돌프 1세거든요. 이 루돌프 1세도 어때요? 바로 황제가 없는 대공의 시대를 끝내고 독일 왕, 황제에 등극하는 인물인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 그랬는가? 이 교황청 덕분이에요.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0세는요, 이 프랑스의 영향력이 너무 세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루돌프를 옹립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없는 혼란기 대공의 시대를 끝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알브레이트 역시 후임 교황인 보니파키우스에 의해서 황제 대관식까지 거행이 된다. 결국 뭐예요? 이 교황청과 프랑스 왕실 간의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는가? 바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필립 4세는요,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는가? 뭐, 황제를 세우고, 황제가 프랑스 왕보다 더 높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그는 선전포고로 여깁니다. 교황이 선을 넘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교황 전격 체포에 나섭니다. 여기에 필립의 오른팔인 기욤 노가레가 나서는데,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바로 교황청 주재의 종교재판소에서 할아버지가 이단 판결을 받고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청에 아주 복수를 다짐하고자 불에 불타 있었어요. 그래서 1303년 9월 7일 새벽 이 기욤 노가레와 그리고 교황에게 한번 당한 영지를 다 빼앗긴 이 콜로나 가문이 연합해서 이들의 지휘 아래 당시 교황의 고향이었던 아냐니를 점령합니다. 당시 추기경들은요, 어때요? 군대가 이제 오니까 전부 도망해요. 하지만 교황은 나름 어때요?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딱 갖춰 입고 교황자에 딱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 군대가 교황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가? 예우를 갖추는 게 아니고 교황의 뺨을 주먹으로 세게 가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냐니 따기 사건이다. 따기 맞으면 하죠. 자, 근데 교황직에서 내려오라 하니까 교황직에서 물러나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그는 독살당할까봐 3일 동안 이들이 주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냐니 시민들은 어때요? 분위기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시민들은 자기 고향 출신의 교황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돌격대를 만들어서 교황을 풀어서 그 시 광장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이때 나타난 교황의 모습은 뭡니까?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빵 한 족과 물 한 모금을 구걸하는 이 굶주린 이 사내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는 이 충격 때문에 로마로 돌아가서 몇 주 후에 죽게 되죠. 역사가들은 이 보니파키우스 8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네요. 그는 여우처럼 교황이 되었고 사자처럼 군림하다가 개처럼 죽었다고 평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프랑스 왕의 개, 죽으로 전락한 교황청의 시대, 아비뇽 시대의 첫 이벤트였던 교황이 뺨따기 맞고 충격으로 죽게 되는 아냐니 따기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